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자, 바울이 우리가 이 복음의 아들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해서 이 믿음의 열매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씨들이 등장하는 이 믿음의 자녀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야,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가 있었나?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갔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바울이. 우리는 똑같이 바울에게 기름 부었던 성령과 우리 영이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증거를 할 때는 성령이 이 증거를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네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관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성령이 거했기 때문에 성령과 자기가 지금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준 이 진리를 듣고 열매가 나오는 걸 보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성령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이 기뻐한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때 바울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을 우리에게 담는 거예요. 지금 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너희가 믿었는데 그 부족함이 있어. 그것을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경주를 해야 돼. 그런데 온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령이 너희의 연약을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 바울의 증거는요, 이건 성령이 그때 증거했던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에. 근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우리의 길은 뭐예요? 그 영생에 가는 길,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천국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은 너에게 직행하게 해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 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는 게 너희 안에 영생의 길을 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보세요.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막 성령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바울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 바울이 지금 있을 때는 재림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증거할 때. 아닌데 그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한다고 이게 지금 시제가요. 바울이 주님이 자기는 지금 아직 살아서 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게 하는데 그 증거는 뭐예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모든 성도 안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바울의 증거를 잘 보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그래야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살아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계시록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들을 그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 증거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제일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는 얘기.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성경은 말이죠. 요한이 얘기했듯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 놀라운 비밀한 계시들을 기록을 한다면 이 땅에 수도 없는 책을 기록해서 지구 땅에 놓아두지도 못할 정도의 분량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늘의 비밀을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지구 땅에 책을 써도 놓아둘 때도 없을 정도의 그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믿어져요? 깊은 영역이 들어가면 믿어지고 마는 거지. 이것을 다 어떻게 기록을 해, 이것을 다. 이건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말씀 한 말씀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 이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그러면 이미 재림의 앞으로 일어날 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 이걸 풀려면 끝도 없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데려오는 그의 모든 성도는 누구냐는 거지. 누구냐는 거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후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후사님들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데려오는 성도예요? 이 땅에 있다가 살아서 들림받는 성도예요? 들림받는 성도들. 그러면 강림하실 때 데려온 성도하고 우리하고 본질이 달라요?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같은데 그 시제가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걸 풀려면 이제 옷도리를 벗고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옷도리를 벗으면 여기 단추가 좁아가지고 배가 나오고 내가 지금 벗을 수가 없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들림받는 우리는 지금 들림받기 전까지는 육체와 영이 분리가 안 됐어. 우리가 지금 살아서 들림받기 전에 휴거는 똑같이 되는데 들림받는데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됐다고. 근데 지금 주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데려오는 이 성도들은 영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버린다고. 네.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된 복음의 씨예요. 근데 이게 이 영과 혼과 육체의 삼분법의 비밀을 모르면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비밀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그걸 풀려면 끝도 없지만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제가 증거를 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낙원이에요.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땅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천국, 천국이 어디 무슨 옆집 이웃집 가는 것처럼 천국 가 천국 가면 금땡이로 그 집으셔 막 이래가지고 천국 그러면 금이야. 천국 이 땅은 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국 그러면 금으로 집을 이 보석으로 막 이렇게 그냥 보석집에 살고 싶다는 거지. 보석집에. 이 땅에서도 보석집에 살고 천국 가서도 보석집. 그게 만몬신이 주는 거예요. 그 천국 증거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보좌로 들림받으려면 영과 육체가 분리돼야 돼. 분리돼야 되는데 육이 안 죽었어. 육이 안 죽으면 이게 분리가 안 돼. 막 잡아당겨도 이게 막 올라가려는데 육이 딱 잡고 있어. 못 올라가. 그래서 이게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들은 패스가 된 거야. 지금 우리 문제는 우리예요. 지금 오는 사람들이 이미 패스돼서 나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그 오시기 전까지 분리를 안 해서 작업을 해야 돼. 분리 작업. 육이 죽고 영생하는 영이 살아야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휴고돼. 왜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호사님도 생각하면 주여 내 입을 죽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 이거 백날 기도해도 안 죽어요. 왜냐면 육이 더 살고자 해. 근데 살고자 하는 건 금방 나타나지. 왜냐면 거기다가 물질 하나 딱 던져보면 금방 나타나. 이게 저기 물고기 거기 있는데 바다 이렇게 못에 있어. 그럼 먹이 그걸 탁 던지면 물고기가 확 몰려오잖아요. 똑같아요. 영은 말씀을 탁 던지면 확 몰려가는데 이 먹을 걸 탁 던지면 안 와요. 근데 육은 먹을 걸 탁 던지면 확 몰려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모든 것을 버리면 내가 영생을 약속한다는 영생. 아유, 지금 내가 입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주님 오실 때 가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귀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님 올 때 가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갖고 있는 걸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다 버려야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할 수 없지. 어떻게 내가 주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 가진 거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피골이 삼겹대 일어나서 벌어놓은 거 이거 버리란 말이에요. 주님 참 너무 잔인하십니다. 막 이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님 딱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착 나면 나는 올라가고 싶을 때 육이 잡아당겨고 못 가.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영원한 영의 생명, 이 영원한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 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도 영원히 사는 그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생명이에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막 듣고 치킨 게임 듣고 막 다 듣고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막 기뻐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인이 처해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은 하늘 보좌로 가서도 그대로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영이 워낙 배고프잖아요. 하도 안 먹어서 지금까지 먹은 게 없잖아요. 먹은 게 지금까지 먹은 게 뭐 먹었어요? 네?
이 땅에 주는 양식만 먹었잖아요. 이제 영의 양식이가 얼마나 채워야 되겠어요. 이 양식을. 예. 우리가 육을 가진 동안에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우리는 복음의 씨인데 이 복음의 씨가 왜 분리가 되냐면 이 복음의 씨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는데 이 씨가 세상밭에 와가지고 이 심어졌는데 이 심어진 세상밭에 이 주님이 오셔서 영생하는 샘물을 막 부을 때 이 생명수를 받아야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이 열매 씨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열매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됐을 때 온전한 열매가 되었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부활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그 실체가 신령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복음의 참빛을 오셔가고 그분이 유월절날 육이 죽고 영이 부처실제를 살 때 그때 그분은 뭐예요? 그분의 실체가 뭐였어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 말씀의 실체가 말씀의 완성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창세전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조 세계도 있어야 돼요. 이 물질 세계도 있어야 돼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어야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열매가 되올 때 그것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씨들이 말씀의 씨들이 뭐예요? 그 씨들의 열매가 바로 부활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이요, 여자의 부활 생명. 이것이 열매. 성령의 열매요, 산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씨였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남자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의 부활 생명은 뭐예요?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버렸어. 여자의 부활 생명은 뭐예요?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든 아들이든 하늘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 못 가. 만약에 혈과 육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주님 오셔서 버리라 소리 안 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너희들이 비타민도 많이 먹고 모약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이렇게 싹 들어오느라 보기도 좋고 이렇게 들어오라. 근데 하늘 보자는 혈과 육을 갖고 못 들어가니까 이걸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과 부활체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되었을 때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까 우리 사람과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갖고 있었던 모습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모습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인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게 되어야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헤맬 텐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디 들어가 보실래요? 네. 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근데 가나 혼인잔치와 공중 혼인잔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한 몸이 되고 정혼해서 뭐 딴 해가지고 결혼하고 뭐 같이 동침해서 자식도 놓고 이렇게 사는 게 가나 혼인잔치고, 공중 혼인잔치는 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혼이라는 의미는 한 몸으로 연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왜 한 몸으로 연합을 해야 되냐면은, 왜 한 몸으로 연합하냐면 주님의 몸과 머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완성. 그래서 이 한 몸이 안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씨들, 예수님의 지체, 그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나는 싫어요.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면 돼. 근데 또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런다서 가지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데 그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가 입었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빛의 가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거 안 입고 무조건 뭐 그냥 세마포 아무거나 여기 있는 거 주워 입고 뭐 깨끗한 힘전 누르고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는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본질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의 연합이에요. 말씀의 연합. 아멘. 말씀의 연합. 근데 말씀 안에 있던 씨가 이 땅에 뿌려졌는데 말씀 안에 뿌려졌는데 요 씨가 장성해서 요 말씀과 씨가 연합을 이룰 때 그 말씀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버린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묘한 그 하나님의 한수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니고 어떤 천하에서도 여러분은 대박 중에 대박을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참.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강림하실 때 그 오는 성도들은 누구냐는 거지. 그 오는 성도들.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오는 성도들은 누구냐. 자, 이 성도들도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성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B 교회 올라가고, 너는 어느 교회 다녔어? 어느 교회 올라가고 이런 성도가 아니에요. 이 성도들도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나오는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야.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자, 주님이 오셔서 오셔서 당신이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말씀으로 성육신에서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육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 잡아야 되는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유월절을 맞이해야 주님이 7절기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유월절에 오셔서 무교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서 예수님 전한 모든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그때 나오는 열매들을 거둘 때 주님이 나팔절 때 나팔절에 성물로 거두시는 자들을 예비한 자들을 거두고 속죄절에는 속죄절의 성물을 거두고 초막절에 초막절의 성물을 거둬야 새하늘 같은 땅에 완성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6월절 이 얘기를 해도 막 은혜가 넘쳐서 한 얘기만 해도 끝도 없는데 그리고 진행은 해야 되니까 아주 대충 해서 갈 테니까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6월절이 딱 이뤘어. 6월절이니까 6월절 주님만 6월절이 온 거지 우리 복음의 시들에게는 6월절이 안 왔어요. 그 당시에 6월절을 통과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니까 이 땅에 그 절기를 따라 그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들을 계시해야 되는데 이 6월절이 딱 되는데 6월절에 똘똘이들도 아직 오순절을 맞이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도 뭔 얘기도 모르고 한 줄도 몰라. 그냥 주님이 어디 간다면 왜 가십니까? 그럼 어디 가시는데요? 떡 사러 가세요? 막 이러고 헛소리나 하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 가는 걸 보니까 똘똘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왕인 줄 알았더니 막 그냥 피나고 하니까 에휴 꽝 그거 다 가버렸잖아. 어디 갔어요? 셋?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 가버렸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 가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자기들이 볼 때는 어우 저 막 두렵고 막 피 흘리고 이런 저기로 왜 가? 우리는 아유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고 살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시면서 소리를 다 전하고 가셨어. 이 소리가 생명이 돼서 다 오게 돼 있어. 그 길을 가. 나중에 다 가게 되는데 자 6월절 날에 예수님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였냐? 6월절 날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낙원을 예비해야 돼. 낙원. 자, 이 비밀의 낙원. 근데 예수님이 낙원을 예비하고 혼자 갈 수는 없잖아. 낙원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가셔야 되고 근데 낙원에 뭐하러 예수님 가 계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 똘똘이들은 벌써 다 떠나고 뭐 주여주 하던 애들 다 떠나고 헛소리 하는 애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하나 끌고 가야 되거든. 도망 들어서 해보는 거야. 얘들은 도망을 못 가.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은 참 이 하나님의 그 성향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이고 빛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면 끝이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더러운 저 강도 같은 놈들을 저기다 놓고 거룩한 주님 옆에 저게 뭐냐. 근데 야 그럼 네가 올라갈래? 정말 올라가면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똘똘이들은 다 도망갔다니까 지금 왜 도망가요? 응? 걔들은 아직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됐어. 말씀이 안 나와서 지금 지네는 지금 그냥 육신이 나지 뭐 무슨 영이 어디 있어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지금 베드로 이런 애들 전부 그때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 성령으로 다 알려주시니까. 자 그런데 낙원이라는 것을 예비해야 주님이 오실 때 데려오는 성도가 있어야 돼. 거기. 근데 그 낙원을 데려갈 자는 강도 중에 하나를 데려가야 돼. 강도 중에. 이들은 죄를 져갖고 있는 거야. 죄를. 그들이 내가 볼 때는 우평강도는 좀 그 억울함이 있겠어. 그 사명 때문에 죄를 짓게 돼가지고 거기 달려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거 뭐 올 수가 없잖아. 주님이 좋은 말 할 때 와라면 안 가. 근데 뭔 하여튼 죄를 져갖고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입술을 열잖아. 왼쪽 거는 그냥 왼쪽 거는 그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의 계시야.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뭐 네가 저 뭐야 뭐 예수면은 네가 한번 나를 내려놔봐. 뭐 너를 한번 살려봐 막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해요. 근데 우평강도는 그래도 말을 그래도 걔가 성령이 부르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오늘 밤 주님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어 보혜수 씨가. 아니 강도가 지가 뭐 한다고. 누가 했어요? 성령이 붙인 거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 강도의 마음에서 물어나 산 게 아니고 성령이 입을 벌려갖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 낙원에 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우리가 생계를 꾸리지 못해갖고 지금 다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다 나가 있어. 그래서 하나 예수님 뭐예요? 낙원으로 가셔야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됐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팔자가 좋은 팔자예요. 왜냐면 강도는 강도인데 매달아 놓지는 않았잖아. 다 묶어가지고 우편에다 묶어놔놓으면 여러분들 다 달려야 돼 거기. 주님이 저기 우선 오른쪽에다 다 달아 그러면 다 달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자유케 해줬잖아. 아멘. 그래서
이거 뭐 강도도 뭐 지팔자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거기 매달리는 그 타임에 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성경은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 이게 하나의 드라마의 드라마. 하나님은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다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주님이 낙원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강도도 달아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 날에 그분이 육이 죽으면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무교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무교절 날에 주님의 영은 어디로 갔냐면 주님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옥이라는 곳이 가요. 자, 보세요. 옥에 갈 때 주님이 당신의 육신을 갖고 갔어요? 아니면 영으로 갔어요? 영으로. 주님도 영과 육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예수님의 영이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이 죽지 않고 전파하는 거는 가짜야.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 육이 붙잡힌 상태에서 전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전하기 때문에 육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 교리라는 거예요. 종교 교리.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교리.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만모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옥이라는 것은 이미 물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아뒀던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생명들을 거기다 가둬놨는데 그곳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가서 영이 가서 성령으로 전파해버린 거예요.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영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은 뭐예요? 그 안에는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이 와서 전파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영들 중에 영의 생명이었던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의 무덤 이런 음부 이런 것들을 예비한 곳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때 드러나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곳으로 다 이동해버려요. 이게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아멘. 하나님의 영. 아멘. 근데 우리 육이 죽지 않고서는 그 영이 보일 수가 없어. 모든 건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무교절에 주님이 가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천년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오메 좋네 그러고 먼저 확 나와버려. 걔는 영의 생명이 안 되지.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영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게 돼요. 아멘. 그래야 휴거되는 거야. 내가 좀 안다고 뭐 팍팍 뛴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해서 초실절에 부활해서 나올 때 무덤이 열리고 따라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왜 따라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오면 따라 나오게 돼. 주님이 부활한 후에 나오게 돼. 왜 나오게 돼?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인침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이라는 것은 그러면 낙원에 간
그 우편강도는 그러면 우편강도는 어떻게 오순절도 안 됐는데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는 자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나고나 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줘버려요.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오순절에 보면 각양각색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오순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인침을 받게 되고 그 사도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의 씨, 영의 생명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살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거에 그리스도에 잠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그들은 낙원으로 가. 그때 누가 있어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바울이 사는 시대 그 시대까지 영의 생명들은 다 오순절 성령의 인침을 받고는 전부 다 그 영은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지금 낙원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제할 때 데려오는 그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나팔 소리가 나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시점이 되면 그 영이 분리가 되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 또 이 땅에 복음의 씨 영의 생명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 살아있는 자는 왜 살려놨을까? 왜 살려놔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세상 더 보고 눈을 불끈 뜨고 아니면 세대가 좋아졌으니까 좋은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시대를 즐기다 오라고? 왜 살려나요? 화목직책의 사명이기 때문에. 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게 했듯이 요셉에게 고센땅을 준비하였다. 그 하나님의 의의가 담긴 자들, 의의 직분자들. 우리는 지금 때를 알면 우리는 살려놨는데 시간 놀다가 올라오라고? 어떠신 거 같아? 우리를 남겨놓은 것은 딱 한 가지.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오라고.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괜히 무슨 성경한다 또 쓸데없는 그거 다 미혹의 영역. 그건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다 잠자고 있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시대에 지금 데살로니가 4장 5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게 되어 있고 우리의 그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감지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육의 것으로 덮여있어. 이 땅에 지식으로 덮여있고 경험으로 덮여있고 이 땅의 것으로 다 덮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이 새 양식인 이 천국의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육이 붙잡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진짜. 아멘. 다 씻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내가 옛날에 부역장 의미가 없어요. 장로 목사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네? 지금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새곡식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움직이는 사역이 시작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역사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요?
육의 것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이 역사를 해야 돼. 내 영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내 육으로 덮고 있는 이것을 씻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영의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근데 육에 잡혀 있으면 영의 것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의 씨들이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그 지체들이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그 안에 사랑이 서로 이 생명수가 서로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되어야 이 생명이 왕성해져. 이 생명수는 어디서 공급받아요? 우리의 몸된 우리의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이 진리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성경이 열리는 각도는 전혀 다른 얘기. 성경은 그런 얘기를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남자의 버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남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남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 그 독생자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안에 있는 좋은 씨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입혀지고 그 예수님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남자의 머리신 주님이 오실 때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 지남철같이 들러붙어.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래요. 우리가 재림할 때 차례대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그 천년면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라는 거예요. 붙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겪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지금 맺혀져 가고 있어요. 아멘. 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맺혀진다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그 자격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냐면 주님이 오셔서 성찬식 때 자신의 몸과 피를 줘서 그것을 정원한 자에게 줬던 그 몸과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아멘. 그럼 그 살과 피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야. 아멘. 이 비밀을 알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깨어야 이 영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전으로 들어가야 돼. 창세전으로 들어가야 그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약속이 내게 인쳐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이 진리를 비출 때 이 어두운 밤에 이 어두워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둬내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역으로 말씀 속에 말씀을 깨어서 그 쪼개어서 그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고 더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을 더 확장시켜서 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자라면서 더 볼 수 있고 보니까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향취를 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후사님들도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가는 내 영이 감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삭이 밭의 향취를 맡듯이 그 향취,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뭔가를 말씀 속에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자신도 말씀인데 그 자신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자신도 하나님과 창세전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할 때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향취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비밀,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반드시 그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 땅에 버리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켜서 자신을 하늘 보좌로 데려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인 우리 역시도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초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먼저 간다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곧 성취되는 때가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화목지책의 사명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 내용이 그 사명을 향해서 순종해 갈 때 이 땅의 열방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